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말씀의 제목은 심판석에서 받을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을 그냥 욥이 자기 친구 빌닷에게 한 말,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욥이 자기 친구에게 한 이 질문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하실 질문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가 휴거된 후 서게 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유업과 상급과 멸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심판석에 대한 교리적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자세를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하고 산다면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나 자신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의 모든 일을 언젠가 주님께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는 이 말은 구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욥은 빌닷에게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6가지 질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이 6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
질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6개의 질문 중 4개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구원했으며, 어떻게 조언했고,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죠. 뭘 근거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뭘 근거로 했느냐 이것이죠. 어떻게라는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옳게 한 것과 옳지 않게 한 것, 규칙대로 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계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듯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죄로 인해 반드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주님을 섬긴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했다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무릅쓴 경우,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그 부분들을 무릅쓴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일이 무엇이고 주님을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나에게는 분명히 이익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걸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자신이 그 유익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위해 내 이익이 아님에도 그 일을 한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 탈 없이 지날 수 있었던 그 일을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거 안 해도 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손해되는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한 적이 있느냐? 2절 보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구원의 복음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는 팔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는다면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그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마귀 자식들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력 없는 팔을 구원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지금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보자는,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죄인이나 의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조언한 모든 말들과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전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권면할 때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 그때그때 간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말로 뭔가를 깨우쳐 주거나 도와준다는 것이죠. 조언은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깨우치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실수했던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구하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께 의탁하고 지혜를 구했던 조언도 있었지만 그냥 그 순간 내가 배웠던 상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 상담도 배웠고 청소년 상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방식으로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대해서 그 순간에는 왜 잘한 것 같지만 못내 찝찝한 부분들 이렇게 돌아보면 그 상담이나 조언이 실패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의 근거에서 조언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심리학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언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조언했느냐를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교제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툭툭툭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것이 다뤄질 것이다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그거는 교리적으로 우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주의하고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32편 9절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고집스럽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지각 없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걸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말해야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파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의 아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육신이 관장을 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다면 이 땅은 이미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옥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는 휴거 말했다가는 이단 종말론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휴거를 말을 못하는 거 이제. 워낙 한국 땅에서는 휴거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상한 취급받으니까 이제 목사들이 얘기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록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아주 이제 소수예요. 듣기 좋은 얘기들 막 들으면 웃고 즐겁고 감동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순종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담대히 전파한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작자들이 왜 나쁜 자들이냐면 자기들 정체를 숨겨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저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창피하세요? 숨겨야 될 일입니까? 나 한글 킹제임 성경 믿습니다. 이거 숨겨야 될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숨겨야 될 일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진리는 드러나는 겁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리들은 쏙꼭 숨기고 마치 자신들은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가서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젊고 막 좀 열정이 있을 때는
깡패한테 가가지고도 막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게 한 대 맞을래? 뭐 위협이 좀 느끼지만 막 그때는 그런 열정도 있었죠. 근데 점점 위축되다 보면은 만만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이제. 만만한 사람한테만.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친하고 말하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에게만 전파한다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내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교제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만 교제 안 하고 뭐 그거 주님이 이뻐한 사람만 이뻐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정말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면 쉽게 말해서 동성연애자한테 우리는 전도지 안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는 건 그 사람 일이고요. 우리는 그가 뭐 어떤 죄인이든 간에 전도지를 줘야 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안 받을 거.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육신이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우리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네. 뭐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호흡은 출발한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네. 그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지은 것이지 그래서 악한 것이 된 것이지 그 출발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영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가득 채운 것에서 자기의 것이 나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나의 영을 관장하고 장악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이 나오는, 육신의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거짓이나 위선이 없었으며 섬김의 동기 역시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아버지를 사랑함의 근거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했던 모든 근거 위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이나 마귀의 영으로 판단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네가 한 거다. 네가 한 거다. 네 열심으로 한 거다. 그 마귀가 역사한 거다.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끔찍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어렵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나 다 되는 일이면 그럼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 옛사람을 복종시켜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십자가로 죽여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누구의 영을 기반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눈으로 반드시 우리를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이 거룩한 눈이 우리의 혼을 꿰뚫어 볼 것이며 우리의 일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의도라고 하죠. 동기라고 하죠.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목청껏 찬양할 때도 우리의 안을 살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세와 동기를 아시며 우리가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는 또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어떻게? 어쩌면 우리가 행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백보자 심판만을 가리킨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석에서 잠시 잠깐의 수치와 어떤 창피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창피당하고 수치당할 때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럼 그 일시적인 것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선 성도들이 몸으로 행한 것들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의 의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몸으로 행한 행위만 드러나는, 우선적인 것은 각자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드러난 많은 행위가 없다 해도 주님을 위한 진실한 마음,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은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일들이 많이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서, 순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면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이든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했다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자기 열정과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으로 했던 일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불타는 데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사랑에만 관점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소유를 줘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 일이라면 이웃에게 네 모든 걸 줘도 그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과 22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죠.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한 일이라면 그 일은 불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참으로 올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정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에서야 지옥에서 올라와 불못으로 다시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뭐 설교를 하고 뭘 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불에 태워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화르륵 타버리는 것이죠. 그날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한 것입니다. 일한 것. 그 일한 것, 행위가 불탈 것이니까 남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적이 불에 던져질 것이며, 그러면 불에 집어 던져져 있는 그 공적들은 그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타버리든지 아니면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타는 것들이죠. 안 타고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거에 관심이 있지 타버린 것에 주님이 무슨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타버리는 그 일들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가면 기쁠 거야. 물론 기쁘죠. 내가 거기 간다면 아주 행복할 거야. 물론 맞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착각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오늘 밤 딱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발견한다면 옷과 보석과 가전제품과 모든 것이 불타고 제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더구나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홀라당 다 탄 것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한 일이 불 속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 모든 것들이 불 속에서 타버린다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의 마지막 눈물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어쩌면은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저는 주님 앞에 더 아마도 많은 것이 탈지도 모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찔림이 됐어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 가운데 했던 것인가? 두렵습니다. 누군가의 일한 것이 불타버린다, 남는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휴거된 후 하늘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살아있을 때 몸으로 행한 일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심판의 주, 우리는 그 심판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징계받아서 고통을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내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행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놨는데 화를 타버린다면, 그것이 그냥 내 열정만으로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막 그런 것들로 드러나 버린다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을 불가운데 태우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단 휴거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입었던 육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휴거되고 나서 나 주님 좀 더 일하다 올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들림 받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먼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성경으로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엄중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두려우신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함 가운데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기서는 막 잘났다고 윤목사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하고 막 하는데 그날 딱 갔더니 저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 행했던 일들이 내 이익을 위해 행했던 일들로 드러난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질문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